이 시간에는 사명자 곧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걸어가야 할 길은 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명자들이 걸어가야 할 길. 내일부터는 사역자의 길에 대한 설교가 이제 온라인으로 나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선 그것을 잘 갈 수 있도록 인도하기 위해서 사명자의 길부터 우선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명자라는 건 뭐냐? 사명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특별한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명이 크게 특별 사명과 일반 사명이 있는 거예요. 특별 사명은 사명자라고 부르는 것이고, 일반 사명은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원칙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일반 사명자의 길이죠. 그래서 구약에 보니까 기생 라합이 여리고성이 멸망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딱 알아가지고 믿고, 그래서 그 가족을 다 구원하지 않습니까? 신약에 들어와서는 빌립보성의 간수가 이렇게 또 믿고, 고넬료가 믿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가정을 전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온 다음부터 반드시 이것은 이루어진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좀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좋지 않은 이런 생각을 갖게 된 사건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고 가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가족에 대한 그 구원은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결정돼요. 내가 먼저 믿은 선구자가, 먼저 간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냐에 따라서 따라오게 됩니다. 절대 후퇴하면 안 돼요. 저를 호적에서 파버리겠다는 거예요. 한 번도 번이 아니었어요. 우리 집에서. 이단 옆차기로 저를 몇 번. 신앙의 길은 정도의 길을 갈아야 돼요. 약간 삐뚤어진 길 가게 되면은요, 다 너 지난번에도 그랬잖아 딱 해버려요. 주일 성수 목숨처럼 지켜야 됩니다. 심지어 그날에 저만 안 갔어요. 우리 아버지 회감 날에 저만 안 갔어요. 호적에서 파버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갈 수가 없는데, 교회 사역인데 어떻게 가요? 물론 맡기고 갈 수 있지만 저는 그럴 수 없더라고요. 제가 이 직임을 맡은 한, 성경에서 보니까 이 대제사장들은 자기의 가족이 들어도 그 시체를 만질 수 없다고 그래요. 너는 구별되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길을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했더니, 처음에는 뭐 엄청 저를 싫어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고, 제 아버지도 제가 눈을 감겨서 제가 장례식을 치러 셋째 아들인데, 제 어머니도 제가 눈을 감겼기 때문에 제가 장례식을 치러드렸습니다. 어느 누구도 제 위에서 저한테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쩌면 집안에 혈통적 장자가 있다고 한다면 신앙적 장자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신앙적 장자가 그 길을 올바로 걷지 않으면, 똑바로 걷지 않으면 다 그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누군가 하나는 FM 길을 걸어가야 돼요. 정도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정도의 길.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길을 보시고 나중에 인정해 주는 날이 오는 거지, 이것들과 다 이렇게 허용하고 막 이렇게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자의 길, 내가 하나님의 주의 종의 길 또는 사명자의 길, 사명자는 꼭 주의 종만은 아닙니다. 어떤 사역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고, 또한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는데,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갔더라도 어떤 자세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자세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나온 과거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가는 것이 옳은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누가 사명자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생각할 때는 90%는 예정된 자가 걸어갈 것 같아요. 아무나 걸어갈 수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어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특별한 예정자들이 있는 거죠. 그 예정자들이 있을 때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이 걸어갈 수 있도록 은사와 달란트를 주시는 거거든요. 그게 없으면 사명지 길을 자기가 선택해서 나시린처럼 내가 하겠다고 결정해서 그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 길이 쉽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어려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떤 예정자인지 아닌지는 하나님께서 이미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사와 달란트를 포함해서 우리에게 내버려 준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해 보면은 저는 항상 아랫사람들하고 논 적이 없어요. 놀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내보다 나이가 적은 사람하고 같이 놀아본 적이 없어요. 항상 누나, 형하고 놀았어요. 그래서 이 나중에 보니까 영적 나이가 엄청 높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래 아주 알았어요. 이게 그냥이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토요일마다 우리 교육자 회의 시간이 있어서 누구는 좋겠네 설교도 안 하고 목사해서 뭐라고요? 누구는 좋겠네 설교도 안 하고 목사도 해서 좋겠네 그랬더니 목사님 그러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 강한지 다 알고 있어요. 약한 척 하지 마세요 그러더라.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참 이게 쉬운 건 아니지만 그 길을 걸어가는데요 항상 예정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느껴요. 그래서 그래 예정된 자는 예정된 길이에요. 예를 들어서 구약의 대표적인 한 사람 예레미야를 한번 볼까요? 자, 예레미야 1장.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가 선지자로서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냥 걸어갈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자, 예레미야 1장 5절부터 7절까지 5절부터 7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을 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모태에 짓기 전에 하나님 이렇게 구별해 놨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사야도 그랬어요. 이사야 49장 일절 우리 이사야 6장이 이사야 소명장을 하잖아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신 그분께 올라가 가지고 내가 누구를 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게 소명장이잖아요. 근데 그때 나이는 몇 살이라고 나오진 않아요. 한 20살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추정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20살 때까지 아무것도 없이 그냥 있는데 갑자기 선택했냐? 그게 아니에요. 자, 49장 1절 시작. 손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였으며. 벌써 이게 복중에서부터 이미, 그러니까 우리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람은 육체는 부모의 DNA 유전자가 양쪽에 성령섭제에 절반와 24개, 23개죠. 그래서 46개 염색체가 모여가지고 두 개의 유전자, 부모와 이 유전자를 물려받아서 어떤 생김새나 모양과 성품이나 또는 달란트들을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이것은 육체인 것이고 영은 또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영은 부모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서 낙원이라는 데에서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이 창조해서 자라게 합니다. 영혼도 자랍니다. 나이가 먹는 거예요. 그래서 자라고 있는 아이를 불러다가 어느 집에 보낼까를 하나님이 결정해요. 어느 나라에 보낼 것인가? 대한민국에 보낼 것인가? 저 북한 땅에 보낼 것인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느 가문에 보낼 것인가? 3대째 믿는 집안에 보낼 것인가? 우상에 찌드는 가정에 보낼 것인가? 하나님이 또 이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가문에 결정할 거예요. 어느 집에 보낼 것인가? 이걸 하나님이 결정해서 보내는데 주님의 온전한 이건 결정이에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요. 그래서 이 아이 사무엘 속에 나중에 태어날 그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한 영을 아이 사무엘 속에 집어넣어 주는데, 아무래도 하나님이 쓰실 사람들은 기도를 많이 하는 집안의 부모
잉태하는 그 속에 집어넣어주겠죠. 예, 저처럼 이렇게 우상숭배에 찌든 집안에 태어나려면 특별한 이런 일이 있어야 되고, 이걸 우상숭배 죄를 없애려고 하는 어떤 특별한 일이 있지 않은 한 아무래도 하나님은 믿음 좋고 기도 많이 하는 집안에 아무래도 보내지, 신앙이 없고 완전 이런 집안에 보내면은 신앙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그 길을 안 갈 수도 있거든요. 지금까지 사명자 중에서 이 예정된 자가 약 5%가 안 가요. 그 길을 평균적으로 보면 안 가. 그 길을 힘들다고 안 가는 거예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인간은 자유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언한 대로 사람이 다 살아가지는 않아요. 예.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중대한 일, 모두가 다 방황해서 자기의 길을 갈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중차대한 일을 맡길 때에 영의 나이가 어려면 자꾸 흔들린다 그 말이에요. 흔들린다. 예. 그래서 흔들리지 않을 거, 예. 지존을 지킬 거, 이런 사람을 보내야 돼. 그러면 영의 나이가 높아야 그 일을 하지. 영의 나이가 낮으면 자꾸 바람에 요동치는 바다 물결 같아가지고 막 흔들린다 그 말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정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자, 갈라디아 1장 태에서부터 다 정하는 거라고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 17절까지. 갈라디아 1장 15절에서 17절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 예수님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에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간. 여기도 어머니의 태로부터 결정했다잖아요. 그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 이렇게 하나님이 보낸 자와 같이 길을 걸어가면 같이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 같이 가면 되는 거예요. 가면. 그럼 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바로 마태복음 10장에 나와요. 자, 마태복음 10장. 목사님, 나는 목사님처럼 길을 갔으면 좋겠어요. 좀 이따 끝나면 절대 안 가고 싶어요. 그럴 거예요. 이제 설교 끝나면 그때는 나도 목사님처럼 그런 길을 가면 좋겠어요. 영광스러운 그 길을 나 가고 싶어요. 막 그래. 에이. 자,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인데요. 42절까지. 예. 그 사람과 같이 길을 걸어가면 되는 거야. 예. 그 길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을 받게 돼 있어요. 40절 42절까지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자 이름으로 선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이 받을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하나 제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면 그 상이 떨어지는 거예요. 네. 누구나 그 길을 갈 수 없어. 그냥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영의 나이도 높고 믿음도 세고, 그 다음에 줏대를 지키고 지조를 지키고 변함이 없고 고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는 사람이 있어야 그 길까지 맨날 왔다 갔다 그러면은 주인이 흔들리는데 뭐 밑에 사람 다 흔들리지 맨날. 저는요 죽을 때까지 회개 천국복음 전할 거니까 그 싫은 사람은 진즉 떨어지세요. 나는 뭐 조금 하다가 뭐 그만둘 사람이 아니에요. 누가 나를 죽인다고 해서 저를 그만할 사람이 아니라고. 분명한 저는 하나님께서 보낸 사명을 분명히 아는 사람은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이렇게 특징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 고난에 환난에 핍박에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길을 걸어가는 자고 그 하나님이 보낸 그 종과 함께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면은 엄청난 상을 받는 거죠. 바울이 갔을 때 그 누구를 같이 따라간 거예요? 디모데 따라가잖아요. 누가도 따라가죠. 엄청난 상을 많이 받았어요. 모세가 따라간 게 여호수아 따라갔는데 여호수아도 24장로까지 올라가 버렸어요. 있어요. 여기 따라가니까 옆에 따라가니까 수종 들은 자였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이렇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그냥 가랭이 막 찢어가지고 막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다 피만 흘려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뭘 할 수 있는가, 다 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요즘에 제가요,
어젯밤에는요, 여기서 일 끝나고 가니까요, 1시 반이 됐어요. 왜? 일을 맡겨야 되는데 이놈이 일을 맡기지를 못하고 있어. 나중에 이제 직원을 세서 직원을 해야 되겠죠. 전산 이런 거 막 하는 거 다 이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조금만 뭘 해보게 되면 그 늦춰지니까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사명자의 길은 잠을 좀 못 자는 길이다. 잠을 안 자고도 잠을 잘 찬 척을 해야 된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쉬운 길은 아닙니다. 결단코 쉬운 길은 아니에요. 그런데 엄청나게 보람된 일이고요, 엄청나게 감격스러운 일이야 이게요. 그다음에 엄청나게 소망이 막 생기는, 몽실몽실 생기. 할렐루야. 그건 참 좋아. 그런데 실제 그 길을 걸어갈 때는 쉬운 길은 아니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사명을 주어서 이 땅에 보낸 예정된 자가 그 길을 가지, 좋을 것 같아가지고 막 흠모하다가 가다가 힘들면 에이 아닌 게 비요 그리고 또 가버리면은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중차된 일을 그런 예정되지도 않은 사람에 맡기지 않아요.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 이런 24 장로들이, 위대한 사람들 있잖아요. 다 하나님이 예정해서 이 땅에 보낸 사람들이라고. 다 내가 살펴봤어요. 다 확인해봤어. 그랬더니 다 그렇더라고요. 그냥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보통 우리 성도는 일반적인 사명자인데, 일반적인 사명은 예루살렘 자기 가족부터 시작해서 먼 곳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일, 그 다음에 교회에서 우리에게 지체로 맡긴 그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맡은 일에 충성하는 거. 할렐루야. 맡은 일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소리를 따라하면 돼요. 그러면 사명자의 그 길을 걸어갈 사람들이면 어떤 각오로 걸어가야 될 것인가? 그 다음에 저 주의 종이 과연 사명자 아닌가? 내 영혼을 맡겨야 되잖아요. 내 영혼을. 여러분들이 저 양반한테 내 영혼을 맡겨도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목사님이니까, 물론 훌륭하지 않는 목사님 아닌 게 없고, 그 목사님 많이 배우지 않는 분 없어요. 다 훌륭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소중한 거잖아요. 우리의 영혼은 소중한 건데, 우리가 같이 길을 걸어간다 해서 그 길에 있어서 내가 얻을 수 없는 것을 일평생 헌신하는 것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기왕이면 우리가 길을 걸어가는데 올바른 길을 걸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길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주님이 상을 기다리고 있는 그때를 바라보고 가려면 제대로 된 주의 종들, 사명자가 어떤 것이 우리가 알 필요는 있죠. 그래서 저분이 사명자겠구나 라는 직감을 하게 돼서, 그러면 내가 할 일은 뭔가. 그래서요, 지금 제가 봤을 때도요, 이 어마어마한 헌금들을 이 회계와 청구 선거를 보는 사람이 내가 볼 때 미친 거지. 저걸 못 믿고 보내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 내가 개척했는데 100만 원도 버는 사람 없어요. 10만 원도 버는 사람도 없어. 내 가족이라 할지라도. 근데 지난주에도 무슨 2천만 원, 1,000만 원 막 그래요. 지난주도 막 어떤 분은 800만 원 막 보내고. 우리 교회 담임분이 아니야. 그래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갈까요?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본 거야. 저 정법의 목사, 제 양반이 사기꾼인가. 근데 우선은 괜찮은 게 뭐냐면은, 이 양반이 보니까 설교를 할 때 가식이 없더라는 거야. 이게 보니까 진짜 설교를 정말로 진심을 다해서 성실함으로 어떤 가식 없이 한다. 이게 하나가 메리트인가 봐요. 할렐루야. 네. 봐주는 여러분이 감사할 뿐이죠, 뭐 나는. 그런 게 있나 봐. 그리고 설교할 때 그렇게 즐겁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양반은. 마지못해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행복해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 진짜 종인 것 같다라는 거죠. 그것만이 아니지, 실제적으로 연기를 드러날 수 있어야 돼. 그냥 말씀 갖고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으로요, 외식하는 자로 바뀔 수가 있어요. 직접 주님을 만나봐야 돼. 그게 있어야 이게 뭐가 되는 거지. 그러면 직접 만나봤다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저 직통계시 이단이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직통계시가 어디 있어? 막 그래. 내 교단에서도 나를 가만두지 않았어요. 더 이상 얘기하면 다치니까 나를 가만두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쉬운 길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저는 이제 그 길을 이렇게 성경에 보니까 다 예정된데 나중에 예정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보낼 때 주님이 메시에 어떤 사명을 주어 보냈는지 다 가서 확인한 거예요. 확인을. 그래서 그래서 이 길을 갈 수가 있구나라는 것이니까 예정된 사역자가 한 90% 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어떤 그와 관련돼서 내가 하고 싶다는 어떤 자유의지의 선택에 의해서 한 10% 갈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사람은 쉽지 않더라. 제가 이것을 예표로 들었는데, 다윗은 왕으로 예정된 자고 사울은 지도자로만 예정된 자야. 왕으로 예정된 자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왕이 돼버렸어요. 하도 백성이 원해가지고. 그렇지만 그 왕직을 결국에 수행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지. 다윗 하나 쫓아다니려고 몇십 년을 그렇게 자기 충성된 부하를 못 알아보고 충성된 부하를 죽이려고 일평생에 헌신한 어리석은 삶을 살았다 이거죠. 그러면 다윗은 어떠냐냐? 다윗은 내가 보니까 다윗의 사명은 뭐냐면요, 전쟁에 능한 왕이에요. 뭐라고요? 전쟁.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평화의 나라로 만들어줘야 돼. 왜? 성전을 지으려면 평화의 나라를 만들어야 되거든. 그래서 이 땅에 전쟁하려고 이 땅에 보냄받은 자가 다윗 왕이에요. 그러니까 골리앗을 이기지. 어떻게 15세 소년이 골리앗을 어떻게 이겨? 못 이기지. 그래서 이 땅에 사명 주어 보내려면은 그 사람의 은사와 달란트를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주겠죠. 그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강인하게 커져서 야생에서 자랐어요. 그래가지고 사자 곰하고 늘 붙었어. 그래서 양떼를 훔쳐가면 그냥 그 입에서 막 건져내. 무섭잖아요. 여러분 곰하고 일대 한번 마주쳐 보세요. 곰이 뭐를 막 이러면 얼마나 무섭겠어. 이 손바닥으로 나 탁 쳐면은 탁 이렇게 돼버릴 텐데. 사자가 만나면 착 와서 이래서 탁 물어버리잖아요. 모가지를. 목을 내서 숨통을 쥐어가지고 죽여버리잖아요. 개, 사자가 표범이나 이런 거 왔을 때요, 한 방에 끝내버려요. 탁 물어버리면 깨갱해버려요, 그냥. 얼마나 무섭겠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사자 입에 들어있는 양을 꺼내올 수가 있냐, 입을 벌려가지고. 와, 그 용기 대단해. 그 용기가 그러면 어디서 나왔냐 그랬더니 어머니에게 나온 거예요. 뭐라고요? 어머니. 자, 성경 봅니다. 역대상 2장. 어머니에게서 온 거야. 그 어머니가 보통 여자가 아니었어. 자, 역대상 2장 16절. 그런 싸움꾼의 전쟁에 능한, 전쟁에 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소질을 갖고 태어났다니까요. 그냥 막 전쟁한 게 아니야. 자, 2장 16, 17절인데요 13절부터 읽어야 돼요. 이세 아들이 다윗이니까 8번째 아들이었으나 7번째 아들로 기록이 됐어요. 자, 13절 시작. 이세는 맏아들 엘리압과 둘째로 아비나답과 셋째로 시므아와 넷째로 느다넬과 다섯째로 라떼도 나와. 뭐라고요? 밀크 라떼 있잖아, 이거 라떼. 라떼도 있어, 세상에. 와, 대단해. 여러분도 이세가 되길 축원합니다. 공짜로 라떼를 얻어야 되겠네. 야, 15절 시작. 여섯째로 오셈과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열왕기 기록은 8째인데 누가 하나가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7째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나왔으며 그들의 자매는 수르야와 아비가일이라. 참 보세요. 이세가 아들을 7째를 낳았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이세가 딸 둘을 낳았다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이세가 딸 둘을 낳았다. 아들을 7명에다가 딸 둘을 낳았다고 그랬는데 그들의 자매, 그 아들들의 자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했을까? 아들들의 자매는 수르야와 아비가일이다. 그러니까 아들들의 자매, 이세의 아들들의 자매라고 그렇게 하지 말고 원래 이세가 나왔으면 이세의 딸들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세 딸들 소개하지 않은 거예요? 배가 다른, 엄마가 다른, 엄마가. 응? 이세 본부인인데 본부인이 다윗 낳을 때까지 이 7명이 낳은 거예요. 8번째로 다윗을 낳은 거예요. 근데 이 8번째 다윗을 낳을 때 다윗의 엄마가 수르야와 아비가일을 먼저 낳았던 거예요. 전 남편 사이에서. 그 전 남편 이미 나았어요. 찾아보면 나았어. 전 남편 나아스 사이에서 수르야와 아비가일이라는 두 누나를 낳은 거예요.
두 누나를 낳았는데 남편 나하스가 죽자 수르야 아비가일을 데리고 이세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이세사에서 누구를 낳았어요? 다윗을 낳은 거지. 그러니까 다윗의 자매라고 얘기를 한 거지. 이세의 딸이라고 얘기하지 않냐고. 그럼 놀라운 사람이면 누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다윗의 엄마 이름을 밝히지 않았지만 엄마가 낳은 딸이 수르야와 아비가일이 있었는데, 수르야 아비가일이 낳은 딸은 전부 장수들이야. 전쟁에 능한 자들이요. 자 봐봐요. 16절, 그들의 자매는 수르야와 아비가일이라. 수르야 누나의 아들은 아비새와 요압과 아사엘 삼형제예요. 와, 요압 장군이 누구예요? 다윗의 그 군대 장관이었잖아. 아비새나 마찬가지로 아사엘은 노루처럼 막 빠르다 했잖아. 그러니까 자기 누나의 아들들은 전쟁에 능한 자야. 또 아비가일은 어땠어요? 17절 시작. 아비가일은 아마사를 낳았으니 아마사의 아버지는 이스마엘 사람 예델이었더라. 이 아마사가 누구야? 압살롬의 군대 장관 되잖아 나중에. 그래서 엄마는 싸움에 능한 자를 생산하는 은사가 있어. 전쟁에 능한 자를 생산하는 은사가 있어. 은사가 있어가지고 이세가 나왔으면 또 이세 아들 다윗은 어때요? 전쟁에 능한 자가 되겠죠. 그래서 시편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다윗은 시편 24편 시편 24편 7절부터 10절.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것은 전쟁에서 승리하라고 왕으로 세워진 거예요. 이게 천국에 가서 누가 왕노를 하느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가 왕 내는 거예요. 수십만 명 지금 목회하고 있다고 천만에 만만에 왕 안 돼. 천국 가봐요. 안 돼. 안 돼. 영적 싸움에 능해야 돼. 자 7절에 10절 시작. 문들아 너의 머리를 들채. 스톱. 1절 위에 보니까 다윗의 시라고 돼 있죠? 네, 다윗의 시입니다. 7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네, 영광의 왕을 사모한 거야 다윗은. 전쟁에 능한 자는 벌써 씨가 전쟁에 능한 자였어요. 싸움꾼이야. 싸움꾼이야. 네. 그래서 이 싸움을 잘할 수 있는 것을 배태가 돼 있으니까 어릴 때도 사자와 곰이 두렵지 않은 거지. 어릴 때도 다른 사람 물어서 도망갔을 텐데. 골리앗이야 너 안 무섭잖아. 네. 그런데 장차 제가 말이죠, 천국에 들어가면 지금 현재 생명책에 제 사명이 제가 뭐 하는 사람이냐면은 내 주의 나라를 위한 군대 장관이라고 돼 있어요. 주의 나라를 위한 무엇이에요? 군대 장관. 싸움꾼은 다 모이시오. 할렐루야. 영적 싸움꾼이 다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네가 그래서 주님 그러셔. 네가 지금 마지막에 주의 종들이 너의 말을 안 들으면 평신도라도 따라오게 하라. 그랬다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다 지금 여러분들 싸움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싸움 딱이 되는 거예요 이제. 저를 따라오시면 다 귀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확실하게 어떤 하나님이 보낸 자는 그냥 보낸 게 아니라 영적 나이가 성숙한 나이로 보냈고, 두 번째는 그것을 감당할 만한 은사와 능력과 달란트를 주어 보냈다. 없으면 필요하면 공급하신다. 죄가 많아서 그 악한 영이 많을 때는 아직 은사를 안 주지만 회개를 해서 주님의 딸을 준비가 되면 그때 부어주신다. 여기 이제 특징인 거죠. 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길을 갈지 안 갈지 모르면 회개를 우선 해봐. 목사님 나 사명 있다고 물어보지 말고, 없다고 하면 또 어떻게 할 거야? 있다면 또 어떻게 할 거야? 네. 나는 물어봤어. 없다고 그러네요. 그러면은 에이 교회 안 나와 뭘까 이거 이제 뭐 사명도 없다는데 뭐 교회 나갈 뭐가 필요가 있냐 이렇게 안 할 거 아니에요. 있다고 그러는데 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사명자가 됐는데 귀신이 버글버글 해가지고 나중에 다 귀신을 막 쏟아내려고. 회개 좀 하고 와서 나의 사명도 좀 물어보시라고. 회개도 안 하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희물텅텅 해가지고 이 보일 때도 잘 안 보여. 워낙 악한 영이 많아가지고. 네. 물어보는데 내가
곤란해. 왜냐하면 흐물텅텅 보여. 이렇게 회개를 많이 해야 그렇게 선명해 보일 텐데.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쓰임 받는 거 좀 둘째 문제고 우선 니부터 좀 깨끗해라. 할렐루야. 내가 한 말이 아니야. 바울이 한 말이. 디모데후서 2장. 내가 한 말이 아니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 쓰임 받을 그릇이 되려면 그릇도 깨끗이 하고 그 다음에 그릇을 드려야 되겠죠.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시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깨끗하게 하면 귀 쓰시는 그릇이 된다잖아요. 내가 귀 쓰시는 그릇을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귀 쓰시는 그릇입니다. 그런데 더러워. 그럼 평생 귀신 종로를 하다가 그냥 아무것도 못 갖고 가잖아요. 우선 회개부터 해봐요. 회개부터 해보고 하니까요 하나님이 막 능력을 주시더라니까. 저도 네? 회개하기 전에는요 국물도 없었어요. 진짜로 아무것도 능력도 없었어요. 주둥아리만 살아 있었어요. 손까지 살아 있어야 되는데 네. 주둥아리만 살아 있었다고. 네. 그래서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이제 너는 감당할 만한 준비가 되었으니 능력을 바꿔라. 할렐루야. 그래서 선물을 던져주기 은사와 영적 무기인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코스가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자 걸어갈 길에 사명자 어떤 자가 사명자인가? 예정된 사역자를 보낸다라는 것이고요. 그것도 다 정해서 어느 나라에 그 다음에 어느 집안에 남자로 보낼 거냐 여자로 보낼 거냐 이것까지 다 선택해서 천국에서 자라고 있는 영혼 가운데 적합한 영혼을 불러가지고 사명 줘서 보내서 들어가게 해서 잉태가 돼서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게 되면 영의 나이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영의 나이가 이 사람이 12살이다 이게 보내졌다 그러면은 12살까지가 좋은 환경이 있으면 쑥쑥 자랍니다. 그러나 12살 이상은 자라는 것이 10년에 한 살 자랄까 말까 그래. 그러니까 자기가 처음부터 영의 나이가 많게 태어나야만이 큰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내가 다 조사를 해보니까. 네. 그래서 영의 나이 보내진 나이 근데 태어날 때 뭐냐 한 살로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날 때 이때 보내질 때 한 살로. 그냥 천국에서 12살 먹었어도 이 땅에 보낼 때는 뭐예요? 한 살로 들어가. 그래서 점점 자라는데 환경이 좋으면 금방금방 자라버려요. 몇 년 안에 자라버려요. 그런데 그 이상 자라려면 피 튀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영의 나이가 7살로 보내왔어. 근데 12살짜리 일을 하려고 그래. 근데 7살로 보내왔는데 7살도 환경이 좋지 않아. 무당 자식에다가 이 부처 불교에다가 또 뭡니까 제사 세력이 많은 집안에 태어났어. 그걸 꽉 눌려가지고 그게 안 나오니까 성장을 못 하잖아요. 잘. 그리고 그 다음에 7살 이후로 12살 자라고 얼마나 노력해. 10년에 하나 먹으려는데 한 500살은 살아야 되겠네. 그래서 예정된 사역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사역자인지 아닌 것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그를 깨워서 불러요. 항상 어느 때가 되면 다 알게 해줘요. 하나님 저를 차근차근 알게 해주시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비로소 55세 정도 돼서 비로소 알았어요. 다.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뭐 쭉쭉 부릅니다. 자 그러면 내가 사명자로 만약에 부름을 받은 자였다. 아니면 나는 그 길을 가고 싶다. 그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자기의 의지로 자유의지로 얼마나 선택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뭘 생각해야 되는 거냐? 제가 성경에 등장하는 이 사역자들과 사명자들과 제 삶을 비교해 보면 4가지 질문을 던졌을 때 합격하면 그 길을 가셔도 돼요. 다음에 4가지 질문을 제가 던질 텐데 이 질문에 합격하면 당신은 사명자예요. 그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그 길. 첫째, 자기가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이라도 포기할 수 있는가? 첫 번째 질문이에요. 자기가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포기할 수 있는가? 이거예요. 자, 마가복음 10장
나는 운동을 너무 좋아해. 뭐라고요? 운동을 너무 좋아해. 삼형제에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거 없으면 내가 살 수가 없어. 나는 운동 이거 재미로 내가 살아. 근데 그걸 포기하라면 지휘적이 안 가버려. 차라리 너무 그게 좋은데. 운동, 요리, 골프, 뭐 노래. 제가 그래가지고요, 교사를 할 것인가 주의 종을 할 것인가 고민이 됐어요. 여러분, 교사를 제가 했으면 좋을까요? 목사가 했으면 좋을까요? 목사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교사가 포기 안 되더라고. 그렇게 교사가 하고 싶은 생각이 엄청 많았어요. 그렇게 막 나중에 다 되니까 저기 유명한 그 학교 재단, 대학까지 있는 기독교 학교 재단에 교목을 뭐라고요? 교목을 뽑는다고 그러더라고. 교목이 뭔지 아시죠? 그 중학교 고등학교에 목사가 들어가서 채플 시간에 설교하는 그 교목을 뽑잖아요. 그러면 내가 교생 시스 해보니까 엄청나게 애들이 잘 믿어요. 내가 몇 명을 전도를 했거든요. 그 한 달에 교생 시스 하면서도. 그래서 야, 여기에서 전도하면 정말 전도가 잘 된다. 전도를 많이 해. 천국에서 상이 많다는데 전도를 좀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 교목이 훌륭하면 아이 전체를 바꿀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가만히 있어도 지네들이 스스로 1년마다 막 오잖아. 내가 전도 안 해도 오잖아. 막 1년만은 계속 와. 또 나가고 오고. 할렐루야. 야, 이거 뭐 나갈 필요도 없고 나만 잘하면 아주 그냥 고구마 줄기가 딸려오다. 이야, 교목 역시 해야 되겠다. 그래서 딱 원서를 썼어요. 아주 원서. 3명이 합격이 됐어. 그 중에 3명이 딱 됐어. 3명, 야, 항상 수백 등 왔겠죠. 3명이 제가 들어갔다니까, 거기에. 그럼 면접을 딱 하더라고. 면접하는 딱 가가지고, 참, 목사님은 다 훌륭하시고, 다 훌륭하시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막 하셔. 혹시 하실 얘기가 있냐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제가 교역자의 길만 오래 걸어가서 돈을 못 벌어가지고 집을 장만을 못해서 전세를 얻을 돈이 없습니다. 그러니 사택을 뭐 월세를 뭐 하든 간에 사택을 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눈치를 보면 알잖아요. 제가 그렇게 탐나는 거예요. 그 양반들도 딱 보니까, 얘기를 해보니까 탐나는 거예요. 저를 쓰고 싶은데 사택을 주지 않으면은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래버렸어요. 내가 시험을 한 거지. 거기다가 무슨 학교라면 명예에 있어서 얘기를 못하겠어. 유명한 데예요. 네. 그래서 저에게 사택을 주시면 제가 교목으로 가고, 사택을 안 주시면 못 가겠습니다. 딱 얘기한 거예요. 그때 그 양반들이 교감 선생님 들어오세요. 교장 선생님 들어오세요. 막 그래. 막 그래가지고 막 연구를 하더라고. 떨어뜨려 버리더라고. 그래서 그날로 접었어요. 아, 나는 교목이 아닌가 보다. 내가 그랬거든요. 그 갈 때 그날 아침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오늘 여기에 가서 사택을 준다고 하면은 교목이 나의 길일 것이고, 사택을 안 준다 하면은 2번 다시 안 갈 거니까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그래 버렸거든. 그래가지고 나에게 사택을 주시면 내가 이 학교를 위해서 이 학교가 지금까지 생긴 일에 최고의 학교를 내가 만들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근데 탐이 난 게 낫나 봐. 돈이 문제야. 그래서 좀 그때 그냥 차로 잡았으면 되는데 그쪽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만나라고, 그때 갔으면 평생 교목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만나라고 막 이렇게 했는데, 뭔 얘기하다 그랬냐. 지금 마가복음 10장 버려야 된다. 자기가 좋아하는 걸 버려야 된다. 너 이것이면 환장해서 잠을 안 자고도 재밌고 막 그러잖아. 막 그거까지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죠. 자, 29절 3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가족을 버려야 된다. 가족을.
가족 버릴 수 있을까요? 복음을 전하는데 가족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가장 큰 무거운 짐일 것 같아요. 집은, 전토는 좀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가족을 과연 내려놓을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 사역을 하다가 내 자식이 죽은다 할지라도 저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나는 뜻으로 맡기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엄청난 센 영을 다루니까 가족을 공격하잖아요. 자식을. 그래서 혹시 하나님 내 자식을 데려간다 할지라도 저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졌어요. 그랬더니 안 데려가더라고요. 죽을 뻔했는데. 네. 그래서 데려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한 거죠. 그래서 정말 가족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 여러분이 좋은 취미, 여러분이 정말 즐거워하는 그 일을 내려놓고 나의 길을 따를 수 있느냐 물어봤을 때 예, 그렇습니다 하는 자가 사명자의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주의 종을 만나야 여러분의 영혼이 제대로 인도를 받는 거죠. 첫 번째. 그래서 가족을 포기할 수 있는가? 베드로한테 그렇습니다. 너 고기를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 원래 그랬더니 가족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장모가 있었죠. 장모. 그리고 가장이잖아요. 동생은 안드레가 있어, 처가 있어, 장모님도 있어. 그런데 모든 것을 내버려 두고 지금까지 베드로는 그 집의 가장이었잖아요. 다 책임지잖아요. 자기가 다 했잖아요. 그런데 그걸 내려놓고 하면은 누가 마누라 먹여요? 장모님은 누가 먹여줘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가족을 내려놓을 수 있느냐? 가장 좋아하는 것, 네가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나를 위해서 포기할 수 있느냐? 물어봤을 때 합격해야 그 사람이 사명자다. 첫 번째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느냐? 뭐라고요? 하나님의 때가 와. 그때가 쓰실 때가 오는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느냐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날을 기다릴 수 있느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했어요? 자, 창세기 12장 맨 처음에 부를 때 너 이렇게 해주마 약속했잖아요. 몇 살 때? 75살 때 1절로 3절 75살 때 몇 살이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몇 살에 간 줄 아세요? 76세. 아브라함은 75세 때 부름을 받았고 야곱은 76세 때 부름을 받은 거예요. 나이가 많아요, 적어요? 많죠. 상당히 길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 힘을 잃어버릴 수 있는 나이예요.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12장 1절로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땅으로 가라고 하잖아요. 근데 어디 땅이라고 그래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동쪽으로 가요? 서쪽으로 가요? 누구도 몰라요. 뭐 그런가요? 그냥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그래. 그래서 히브리서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그래. 땅으로 간다니까. 예, 그럼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요? 동쪽으로 갈지 서쪽으로 남쪽으로 북쪽으로 갈지 모르잖아요. 그 따라간다니까요. 그리고 그 땅을 준다고 하거든. 자, 쭉 넘어가 봐요. 그 다음에 7절 땅을 준다고 그래. 따라갔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다 약속한 게 아니라 점차적으로 이제 확실히 해주는 거예요. 자,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거기 왜냐하면 그 6절에 보니까 세겜 땅, 가나안의 세겜 땅, 마물의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 거기 땅을 준다고 그랬다고 해요. 누구에게? 너 자손에게 준다. 13장이 또 더 구체적으로 더 나가요. 13장. 자, 15절로 16절 14절 중간부터 너는 시작.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의 땅에 티끌같이 하리니 사람의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으신 내 자손들, 티끌처럼 멈청하게 많은 자손을 줄 것이고 눈에 보이는 동서남북의 땅을 준다고 그랬어요. 티끌같이 자식을 많이 낳나요? 죽을 때까지 몇 명 자식 낳았어요? 두 개. 2명밖에 못 낳지. 이스마엘, 이삭. 땅은 그럼 얼마? 동서남북 땅을 다 준대. 그때 시력 2.0이어야 되는데 다 봐버려야 되는데 그런데 땅은 뭐요? 자, 23장 그거 하나 23장 17절 19절까지 17절 19절 16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족속에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되는 은 400세, 그 은 400세 돈 주고 사는 거예요.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와 막벨락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들리는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오는 모든 헷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와 막벨라 밭 굴에 장사했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에 있는 그 땅 그거 막벨라 굴 그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때를 기다릴 수 있느냐? 너 분명히 자식 많게 해준다고 했잖아 하나님. 그 다음에 땅도 다 준다고 했잖아. 근데 땅은 굴 하나 그것도 자기가 돈 주고 샀어. 자식 마누라 한도 붙여가지고 이스마엘인데 아니라 해서 그 떨어져 버렸어. 이사가 났는데 나중에 또 달라고 하잖아 하나님이. 줄 때는 언제고 또 달라고는 또 뭐요 하나님. 그럴 수 있잖아. 근데 보니까 그래서요 정말 하나님의 때를 혹시 내가 이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이 길에 번성이라는 하나님이 내 시대에 어떤 영광이라는 걸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느냐 그거예요. 그런 자는 사명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나는 그래도 가겠습니다. 주님이 이 길을 한다면. 그래서 오늘도 자기에게 부족하지만 이 시골에 그 어르신들을 돌보기 위해서 그 고생을 하면서 헌신하는 그 목사님들 있잖아요. 천국에 5층 7층 집이 있더라고. 시골의 목사님들이 도시에서 막 큰 1층 짓다가 막 2층 허물어지고 있어. 도시에서 목사님들은. 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걸 차지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혹시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내가 경험하고 누리지 못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그 길을 가겠다. 그러면 당신 사명자지. 그런데 30년 해봤어. 그랬더니 안 돼. 에이 하나님 약속도 안 지키고 나빠. 나 삐질 거야. 그리고 그냥 가버려. 지 마음대로. 그런 사람 사명자를 할 수 없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가? 혹시 내 때에 그 약속이 성취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갈 수 있는가? 이것이 두 번째 우리가 물음인 거죠. 네. 그래서 이 다윗과 같은 경우 15세에 부름을 받았지만 24부터 34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 네. 많이 포기하고 싶은 새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끝까지 가잖아요. 그랬더니 진짜 왕이 되었습니다. 자, 세 번째는 고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겠는가? 뭐라고요? 고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겠는가? 이 질문에 합격하면은 사명자에게 갈 수 있어요. 대부분의 하나님의 위인들은 다 고난을 겪었어요. 다 고난을 겪었어요. 그래서 이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 같은 경우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20장. 아니, 예레미야 23장인가? 잠깐만. 예레미야. 막 맞았어요. 예레미야는. 뭐라고요? 막 맞았어. 바수리한 놈이 막 때려요. 맞을 수도 있어요. 20장이네요. 예레미야 20장. 1절로 2절. 하나님의 사명자의 길을 가면은요, 막 모함도 당하고요, 맞을 수도 있고요, 감옥에도 들어갈 수 있어요.
1절 2절 시작. 임멜의 아들 제상 바우스루는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술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 두었더니, 이때에 때리고라는 원문을 써서 보니까 태형을 맞았대요. 49대. 엉덩이가 터져버려 가지고요, 떡이 돼서 오다고 붙었을 거야. 그런 고통을 당해도 주님 부인하지 않고 할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그렇게 자기가 최고의 산에 드는 공예의 의장이 되어보려고 얼마나 제사장에 짜옹을 많이 하고 공문만 주시라고 이것들 예수님 싹 다 잡아다가 감옥에 확 쳐넣을 테니까 공문 주라고 해서 뭐 그래도 뭐 잘하다. 어느 날 스데반 만나 스데반도 죽여버리. 눈에 뱀이 많이 있더라고. 용이 들었더라고요. 혈기가 뭐예요? 용이 들었어.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담에색 갔다 주님이 내려와 버렸네.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당신이 누굽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만나버렸어. 그래서 주님께서 직접 만나서 다 얘기하면 교만할까 봐 하나님의 사람 아나니아가 성에 있으니 가서 물어보라고 해요. 그래서 찾아가서 아나니아에게 사명을 받고 안수하니까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는데, 비늘을 제가 보여드리니까 용의 비늘이 이따만은 크더라고요. 이만한 크더라고. 용의 비늘이 떨어지더라고. 용이 들어있었던 거야, 그 속에. 혈기, 분노, 혈기가 등등하여 용이 들었던 거야. 여러분들, 베드로도 혈기가 셌고요, 바울도 혈기가 셌고요, 모세도 혈기가 셌더라고. 여러분도 혈기가 세기를. 모세 혈기 있다가지고 있다가 한번 때려가지고 적각을한테 못 들어갔어. 혈기는 빨리빨리 뽑으세요. 빨리빨리 뽑아야 돼. 뽑아야 돼. 근데 어쨌든 그게 혈기 등등한 그가 있는데, 그게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 헷가닥해가지고 그날부로 사도행전 9장이고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는 하나님 아들이라고 전파했다고 그래. 그날부로 바꿔가지고 완전 뒤집어졌어. 그럼 막 이렇게 하니까 유대인들이 저것이 우리 편인 줄 알았더니 완전히 적의 편이다, 저걸 죽여야 되겠다고 자객 40몇 명이나 더 가지고요 죽이려고 막 맨날 쫓아다니고 막. 루스드라에 갔더니 유대인들이 거기 와서 돌로 쳐서 죽여버렸어. 그래가지고 던져버렸어, 성 밖으로.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갔다가 파설해서 일주야를 갑판 하나 나무 판때기 하나 잡고 일주일을 헤맬 때도 있었어요. 사명자의 길을 가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목사님은 좋겠다, 불이 나와서. 목사님은 좋겠다, 삼각칼이 있어서. 주여 나도 삼각칼을 주시옵소서. 그게 주어지면 그냥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니까. 준비가 아직 안 됐는데, 죽을 준비가 안 됐는데 그걸 받아갖고 뭐요? 자기 자랑할 거지. 타락 도구가 되는 거예요. 타락 도구가 되지. 자기 자랑 되기가 되고. 그래서 정말로 이 길이 쉬운 길이 아니에요. 자, 사도행전 20장 이런 마지막이다. 마지막 사도행전 20장. 주를 위하여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요? 뭐라고요? 주를 위하여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와, 오늘부로 주의 좀 길어간다는 사람 없을 것 같아 이제. 그래도 갈 사람은 가서. 왜? 그럼 제가 책임지고 내가 주의 종 만들어 드릴 테니까. 자, 아프리카 오지에 보내가지고 죽으려다 확실하게 내가 만들어 드릴 테니까.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24 시작.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목숨까지도. 제가 그래 초창기에
예, 2013년경이에요. 예, 예언하신 훌륭하신 분이 있는데 예,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것이 최고로 복인데 순교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모른다요, 모른다. 주님이 안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지지난주에 천국 갔더니 나를 위해서 목숨을 이미 내놓았다. 너는 순교하지 않을 거다요, 나중에는. 저는 주님 오시려 휴거하는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저를 잘 따라오시면 휴거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걱정이야. 왜? 휴거 안 되고 남은 성도를 어떡할까? 그럼 날마다 내가 그래 여러분들을 다 훈련을 시켜가지고 다 휴거를 시켜야 되는데 휴거 안 되면 제가 없으면 어떻게 살까 걱정스러워. 네. 그래서 빨리빨리 회개를 하시고요. 회개 안 하시면 남겨가지고요 고문을 많이 당하셔야 돼요. 네. 목뱀을 막 목을 썰어야 돼. 목을 15분 썰면 돼. 15분. 그럴 날이 있으니까 회개를 많이 하시면은 귀신이 없을수록 훌쩍 올라가기 쉬워요. 귀신이 많으면은 근종이 많이 나가. 그래가지고 못 올라가. 몸이 무게가 나가서가 아니라 귀신 무게야. 귀신 무게. 귀신 무게가 있는 사람은 늦게 올라가니까 빨리 준비를 해야 돼. 홀가분하게 빨리빨리 해야 돼. 그래서 주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가?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던져지잖아. 그래도 내가 사자굴 속에 던져질 줄 알고도 예루살렘에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 3번씩 기도. 이 다니엘을 모함할 방법이 없잖아. 자기 신에게 저거 기도하는 거 요것만을 어떻게 걸어보자 해가지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거 거기 다른 신에게 구하면 30일 동안 구하면 이 사람을 감옥에 쳐넣다고 인장반지 찍어서 그 모함자가 만들려. 알고도 하잖아. 알고도 진짜로 던져지잖아. 그러면은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럴 거 아니에요. 주님, 저들이 나를 모함해서 죽이려고요 사자굴 속에 던지려고 합니다. 예. 주님, 저 법이 통과되게 인장반지가 통과되게 인장반지를 불을 내가지고 태워버리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나라의 법도를 어긴 죄의 벌을 받는다고요. 분명하잖아. 법도를 어겼으니까 그 벌을 받는. 그 법도가 잘못됐으니까 저 인장반지를 없애버리든지 법을 없애버리든지 그렇게 해달라고 안 했다고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은 사자의 입을 봉해서 먹지 못하게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뜻을 정하여 산의 진미를 먹지 않았던 어렸을 때 다니엘의 모습처럼 뜻을 정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고 한다면 주님은 그 모습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를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이 통과가 된다고 한다면 마지막에 최종 관문 이 4개 관문을 통과한다면 주의 증인을 가실 수가 있어요. 이사야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마지막입니다. 끝냅니다. 히브리서 11장. 이사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사야 들어가기 전에요. 이사야가 쉽지 않은 길을 걸어갔는데요. 먼저 이사야서 한번 보고 넘어갑니다. 이사야 20장. 어떤 길을 걸어가는가 이사야가. 이사야는 메시아에 대한 엄청난 예언을 남겼어요.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가장 빛나는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이사야예요. 천국에 있는 모든 성도 가운데 지금까지 존재하는. 왜 그랬는가? 이사야 20장에 답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 예언을 선포하겠는데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자,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3절 시작.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끌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어다 하며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야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국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너 옷 벗고 다니라 그랬더니 언제까지요? 말 안 했어요. 뭐라고요?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너 예언자야? 너? 그러면 내 말 들어. 지금부터 예언할 때 너 옷 벗고 다녀야 된다. 이스라엘 나라는 사체를 드리는 거 얼마나 수치인데. 다윗이 보낸 하인들을 중동 볼기까지 무슨 잘라가지고 무슨 문제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듯이 엄청 수치인데
언제까지 기약도 없는데 무려 3년을 벗은 몸으로 신발도 안 신고 다녔다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마지막 어떻게 죽었느냐? 히브리서 11장. 그건 안 나와. 이사야는 자기가 그렇게 죽었다고 쓸 수는 없겠지 뭐. 죽은 다음에 11장 37절에 답이 나와 있는데요. 역사적 전승입니다. 이것은 36절부터 37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며, 당시에 히브리 성도들이 그 황제를 주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안 하겠다고 반대하니까 이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혀요. 그리고 원형 경장에 보내. 그러면 사자가 저걸 뭘로 알겠어요? 그래서 죽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톱으로 켜는 거, 로마는 톱으로 켜지 않았어요. 나중에 역사적 기록을 보니까 므낫세 왕, 히스기야 왕 아들 므낫세가 회개 맨날 외친다고, 회개하라겠다고 톱으로 썰어 죽여버렸어. 15분 참으면 돼. 몇 분이요? 15분 잘라가지고 내장이 잘라졌네. 와, 어떤 사람은 영광만을 바라보고 저 길을 가고 싶다 그렇게 하지만 실제적으로 주님은 영광의 길 너 걷기 전에 십자가의 길 걸어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은 비로소 합격점이 떨어질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변함없이 쓰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먼저 주시면 하겠습니다. 아니요.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은 보시고 합격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네 독자 이삭을 바쳐라. 시험을 해보라. 합격하니까 그 다음부터 창세기 22장 이후에 단 한 번의 시험이 없고 평탄한 길을 걸어가게 해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영광의 길만을 사모하지 마시고 그 영광의 길, 혹시 내가 주의 종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그 영광의 결과를 내가 못 볼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도 그 길을 걸어가겠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주님, 제가 그 길을 한번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면 좋겠다. 그런 사람은 제가 죽을 때까지 제가 후계자가 될 수 있도록, 또 따라오는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지도해 드릴 테니까 이렇게 꼭 따라오시고,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에서 하나님의 종의 길을 가는 걸 잘 도우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엄청난 복을 주시는데, 선지자를 도우면 선지자가 받을 상을 준다 하잖아요. 엄청난 거잖아요. 나도 그랬으면 좋겠네. 나도 그랬으면 좋겠네. 누가 그걸 걸어갔는데 나도 그래서 제가 복역자를 있을 때 항상 그랬어요. 목사님이 나를 시키면 120%를 나는 해드리리라. 120%를 내가 해드린다. 그런 마음으로 항상 제가 살았어요. 어쩔 때는 일하다 보면 새벽 4시에도 들어가, 집에 들어가요. 그럼 우리 아들, 딸이 아빠를 구경을 못했어요. 그래도 나는 충성됨이 내 위치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거니까 최선을 다해버리라. 이런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조금 다른 사람보다도 인정해 주는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가? 고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가? 주를 위해 내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가? 이 4가지 질문에 합격한다면 여러분 사명자고 그 사명자의 길에는 엄청난 복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혹시 그 복을 이 땅에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절대 절망하지 말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눈에 보지 못하고 죽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아브라함 2000평이 엄청 땅도 높아. 오우야, 대단합니다. 15층인가 집은 높아. 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죽는다면 혹시 내가 받지 않아도 천국에 받는다 생각이 다시고요.
여러분들 중에서 이런 훌륭한 사역자가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또한 그 사역자가 안 되더라도 여러분들은 그런 사역자와 협력해서 여러분도 같이 복을 받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걸어갈 길이 어떤 길일까? 사명자의 길이 어떤 길일까? 성경에 가르쳐준 이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 어떤 길을 걸어갈까를 살펴보았습니다. 언간 생시처럼 내놓기만 하라고 하고 실제로 책임을 감당하지 않으려는 사람이 아니라 진정 주님의 저울을 달아봤을 때 합격점에 이를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훈련하고 단련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 갈 길을 알아서 주의 종과 협력하여서 천국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